여러분 그 홍길동전 아실 겁니다. 그 서자의 서러움이죠.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또 형제를 형제라 부르지 못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지만 어떻게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받는 그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입다가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마치 홍길동 같은. 1절에 보면은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용맹하고 또 리더십도 있었고 사람들이 믿고 따를 만한 그러한 인물이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기생의 아들. 2절에 보면 그래도 이 입다의 아버지는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비록 기생의 자손이었지만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들과 함께 자라게 했던 것을 보면 그렇게 차별하지 않고 따뜻하게 아들을 맞아주었던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 같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이후에 이 다른 아들들이 이야기를 하죠. 저 기생의 아들과 우리가 어떻게 재산을 같이 공동으로 분배받을 수 있겠느냐, 상속받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전까지는 아버지가 그렇게 차별 없이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러하니까 돌아가시고 나서는 저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한 푼도 아버지의 재산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원문에서 입다가 형제들에게서 도망갔다 이야기를 합니다. 쫓겨난 정도가 아니라 도망쳤다고 이야기를 하죠. 7절에 보면 입다를 찾아온 길르앗 장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찾으러 온 장로들에게 너희 장로들 너희가 나를 쫓아내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입다의 형제들이 쫓아낸 것 같은데 왜 장로들을 보면서 쫓아냈다 이야기를 할까 싶을 겁니다. 아마도 이 입다의 형제들이 장로들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장로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 입다는 기생의 아들인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이 재산을 분배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장로님들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의 시스템입니다. 아마 장로들이 입다 형제들의 말을 듣고 너희 말이 옳구나, 기생의 아들에게 어떻게 재산을 줄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 입다 형제들의 편을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마을 전체가 기생의 아들 입다를 미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쫓겨났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 육체적인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입다를 위협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 지금 당장 이 마을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위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결국 도망갑니다. 쫓겨가는 정도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도망쳤다는 겁니다. 그때 입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 생전에는 그래도 함께 밥 먹으면서 성장했던 그런 형제들인데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런 어떤 차별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일까 싶었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온 마을이 자기 하나 미워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슬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망치듯 쫓겨난 입다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처 없이 아마 방랑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가 정착했던 땅이 돕이라는 지역입니다. 학자들이 어디 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요단 동편일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 동편에 어쩌면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동네일 수도 있겠고 이스라엘의 최변방의 마을에 정착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그 최변방, 어떤 공권력도 미치지 않는 그러한 땅에 정착했을 때 입다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장군이었고 인물이 댐댐이가 훌륭하지 않았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주변에 잡류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잡류들. 어쩌면 이방인들 중에 잡류가 모일 수도 있겠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범죄하에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몰려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잡류가 누구냐면, 성경에서 잡류는 9장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하루아침에 몰살시킬 때 그 잡류를 고용합니다. 돈 주고.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사람 목숨 하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일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잡류입니다. 아마도 이 입다는 그 산적대나 도적대의 두목이 됐던 것 같습니다. 범죄자들이나 혹은 방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여기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잡류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무서운 집단의 우두머리가 된 입다. 아마 온 동네에 소문났을 겁니다. 온 이스라엘에.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도 소문났을 것입니다. 입다 조심해라. 잡히면 죽는다. 그게 오늘 본문의 입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전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압제였고 일방적인 약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때 주저없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입다를 도와달라고, 같이 싸워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달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잡류, 이 우두머리, 입다가 우두머리로 있는 이 패거리가 그 당시 잔혹하기로 소문났기 때문에 저 입다 무리라면 암몬을 이길 것이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변방에 있는 입다 소굴까지 찾아가는 것이죠. 목숨 걸고. 마을 장로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 그 입다 형제의 편을 들어서 입다를 쫓아내듯이 너 여기 안 떠나면 우리가 죽일 것이다 라고 협박하듯이 쫓아냈는데, 그런 입다에게 찾아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니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갔던 이유는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치 우리 전쟁 때 보면 옛날 아프리카나 또 부족들 전쟁을 보면 그 얼굴에 이렇게 막 칠하지 않습니까? 무섭게 보이려고. 무서우면은 그 치장한 것이나 분장한 것을 보면서 위협감을 주고 거기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에는 저 무시무시한 저 잡류 입다가 우리 편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저 상대방 나라가 겁먹지 않을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이 된다면, 입다가 우리 편만 된다면 아주 든든하겠죠. 6절에서 장로들이 입다에게 장군 자리를 제안합니다. 장군. 그런데 입다가 그런 장로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전쟁의 장군이 되어달라니 말이 되느냐?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너희가 또 이전처럼 나를 쫓아낸다면 나는 또 그런 수모를 당할 텐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지금 환란이 왔다고 나를 찾아왔지만 당신들이 나를 언제 쫓아낼지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길앗 장로들이 파격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우리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어로 보면 통치자, 우두머리입니다. 장군이 아니라 이 입다가 이제 거절을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우두머리,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십시오.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입다는 정말 잡류답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들을 다 찾아냅니다. 다 얻어냅니다. 약속을. 그리고 9절에 이야기하죠.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확답을 받아냅니다. 진짜 약속 지키겠냐고.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전쟁에서 이긴다면. 10절에 장로들이 반응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자기 이익에 빠른 입다는 11절에서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길앗의 머리됨을 여호와 앞에 약속하게 만들고 영원한 약속임을 확증받고, 그래서 너희가 한 말을 반드시 지키라고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죠. 장로들이 지금 허리를 굽혀서 자신들이 쫓아냈던 입다를 자신들의 우두머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렇게 쫓아냈던 입다를 왜 다시 우두머리로 삼았을까? 자존심 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 입다가 정말 전쟁에 이기고 나서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된다면 저는 이게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입다의 복수. 그때 나를 쫓아내는데 찬성했던 사람들 다 나와.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때 나를 제일 미워했던 사람 다 나와. 그러지 않을까요? 사실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문제죠. 그럼에도 장로들이 처음 계획했던 그 장군으로 용병처럼 데리러 갔다가 결국은 통치자로 모시고 옵니다. 어떻게 기생의 아들 그리고 그들의 실제 지금 눈에도 이 입다는 잡류의 우두머리인데 어떻게 자신들의 우두머리로 세웠을까? 그만큼 암몬이 무서웠다는 겁니다. 18년간의 암몬의 압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암몬이 무서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저 입다라면 저 잔혹하고 사람 목숨을 아무렇지 않게나 죽일 수 있는 저 입다가 우리 편이 된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 마음으로 지금 입다를 모시고 온 것입니다. 지금 길르앗 백성들은 이 장로들을 통하여서 입다에게 올인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겁니다. 저 입다만 오면 우리는 산다고. 그러니 그들의 가장 큰 권력, 왕의 권력까지도 그 입다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당신에게 다 달렸습니다. 반면 입다 입장에서도 이 장로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을 다 뺏어옵니다. 정말 잡류 같죠? 그리고 이 기회를 잡아서 아마도 이 전쟁에 승리를 해야지 이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다는 이 전쟁에서 더 잔혹하게 내가 지금보다 보였던 그 이전보다 보였던 더 잔혹함으로 내가 이겨주겠다 하는 이를 갈면서 이 전쟁에 나갔을 것 같습니다. 이겨야 왕이 되니까. 아마 입다 입장에서도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내 인생을 다 걸어서라도 이 전쟁 이겨서 내가 대장 한번 해보겠다. 나를 내쳤던 그 땅에 대장 한번 해보겠다고 입다도 모든 것을 다 걸어서 이 전쟁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입다가 자기 인생을 이 전쟁에 다 걸었다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올 때 우리 집에서 나오는 인간이 됐던 짐승이 됐던 무엇이 됐던 나오는 그것은 내가 죽여서 제물로 바치겠다 하는 그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장로들도 입다에게 올인했고 입다도 이 전쟁 한 번에 자기 모든 것을 다 겁니다. 결론적으로 장로들도 그렇고 입다도 그렇고 이 선택이 자신들에게 가장 이익을 준다 생각하여서 이런 딜을 한 겁니다. 장로들 입장에서는 입다가 오면 이길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줬고요. 입다 입장에서도 내가 한 번만 이기면 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건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과 입다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하나님 이름 앞에서 약속을 하지만 철저하게 자신들의 손익계산서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야말로 치장이죠. 마지막 도장 같은 것, 그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입다의 이야기가 사실은 10장 6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0장 6절부터 다시 한번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 야, 이스라엘 백성이 왜 입다를 선택했지? 도무지 이해가 더 안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입다를 자신들의 왕으로 삼았지? 이게 더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10장 6절부터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10장 8절에 가면 18년 동안 이제 압제를 당하게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을 유린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했던지 9절에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지파와 싸웠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파 중에서 대표하는 지파가 특별히 에브라임이고 그 다음 유다입니다. 지금 강 건너와서 이 두 지파를 이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머지 9개 지파는 볼 것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땅이 유린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그 두 지파가 졌는데 뭐 말할 게 없겠죠. 도저히 살 국리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10장 10절에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13절인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 구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면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변했죠. 여호와를 섬김에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바람직한 현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 구원하지 않을 거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에게 있던 이방신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 반응, 그래도 늦었지만 좋은 반응, 올바른 반응이다라고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아픔을 보시면서 함께 아파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6절에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있던 우상을 다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장에서 왜 입다를 찾았냐 하는 겁니다. 아니 10장에서 분명히 우상 다 버리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했던 백성들이 왜 그 당시 가장 잡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죽이는 그 입다를 왜 찾아갔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는 11장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구원하지 않으셨느냐 하는 질문이 들죠. 첫 번째로 두 가지 질문이었는데,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이스라엘이 왜 입다를 선택했을까? 힌트는 10장 17, 18절에 나왔었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쳐들어오게 되는데 18절에서 누가 먼저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 것인가?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10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다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가? 이기는 사람이 우리 대장이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전쟁이 났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될 것입니까? 요것까지는 좋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전쟁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올바른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은 실상 안타깝지만 진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킴인데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16절에서 했던 그 행동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조건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 제거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우상 제거할 테니까 전쟁에서 이겨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돌이킴인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10장을 넘어서 11장에 들어왔을 때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입다를.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야죠. 하지만 진짜 돌이킴이 아니었기 때문에 잡류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입다가 더 강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입다를 찾아간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면 가슴 아파했다는 그런 표현을 쓰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상황을 보면서 가슴 아프다 하셨다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당연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겉으로만 회개하니까 안타깝다는 겁니다.
마음의 진심한 어린 그런 회개가 아니라, 돌이킴이 아니라 하나님께 딜을 하듯이 우상 버렸으니 우리 도와주십시오. 그 백성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봤는데 오늘 말씀의 교훈이 뭘까? 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그 잡류 입다를 선택했을까? 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매력이 없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보지. 왜 중간에 포기하고 입다를 찾아갔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질문이 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교수님이 쓴 책 이름이 We Become What We Worship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예배하게 되는데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는 변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좋다고 따라가면 결국 세상을 예배하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면 주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는 차츰차츰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잘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실제적으로 이방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신을 예배했습니다. 이방신이 가르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처럼 변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실제 그들의 삶 곳곳에는 이방신만 예배했고 그들의 사고와 생각 모든 삶의 패턴들이 이방신을 닮아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마음에도 없는 회개를 하면서 돌이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이방 문화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의 노여움을 샀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신의 노여움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지만 그들은 다양한 신을 섬깁니다. 예를 들면 농사를 짓는 신이 따로 있고요. 또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 따로 있고 가축을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습니다. 비와 바람을 관장하는 신이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마다 신을 찾아갑니다. 전쟁의 신은 따로 있기 때문에 전쟁의 때는 다른 신 다 버려두고 전쟁의 신을 따라갑니다. 그게 이방 신의 문화입니다. 다른 신 다 섬겨보았는데 우리 기브돈의 아버지도 보았지 않습니까? 다른 신 다 섬겨보았는데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언제든지 그 신을 버려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방 문화에 너무나 젖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신 다 섬겨보았는데 전쟁에 자꾸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찾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른 신 찾아봤는데 이게 아닌가 봐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코미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종교를 희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을 때 위급한 상황 가운데 코미디 영화 가운데 갑자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주기도문 외우고 있기도 하고요. 그죠? 또 부처님, 산신령님 온갖 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방 문화입니다. 어느 신이 되었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방 문화라고요. 그들은 이방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언제든지 다른 신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또 이방 신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문화입니다. 우리 고대 근동이나 옛날 신화를 봐도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제 멋대로입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것이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모습입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제우스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결혼을 했는지, 그리고 사생활을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신은 그래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신들이 있고요. 얼마나 분노도 많은지, 얼마나 음탕한지, 인간과 똑같이 부도덕한 것이 신의 모습입니다. 그게 고대 근동의 신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방 신들이 가르치는 신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런 인생들을 사는 것, 정말 이것이 자연스러웠다는 겁니다. 이방 신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말해서 신실함도 없고요, 진실함도 없고요,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변해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그 형상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신실함. 우리가 탕자 비유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피해를 주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극악무도한 죄를 나에게 짓는다 할지라도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 사랑 많으심, 그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내 백성도 그러한 성품을 닮아서 나에 대한 그 신실함으로 나를 예배할 텐데, 이스라엘은 그것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실상 지금 입다가 잡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좀 심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이야말로 잡류가 되었고, 하나님을 닮지 않고 이방 문화를 닮아서 신실함은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그야말로 쓰레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방신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잡류라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마음을 바꿔도 되는, 그래서 언제든지 잡류와도, 사람 죽이는 그 사람들과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생들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리고 우상을 따르는 이 세상의 문화는 우리에게 악함을 가르칩니다. 지난번에도 예화를 드렸지만 실제 데이터가 무속인이 100만이 넘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무속인이 100만이 넘습니다. 고난이 오면 나에게 오십시오 하는 무속인이 100만이나 있습니다. 빨리 나에게 와서 해결함 받으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100만이나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험한 무속인을 찾아서 쫓아다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입니다. 어디에도 신에 대한 신실함도 없고요, 나의 앞길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내 전 재산을 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입니다. 제 이름이 김상순입니다. 이거 누가 지어줬겠습니까? 장명소 분이 지어주신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 첫째로, 제가 이게 집에서는 그래도 장손인데, 장손이 태어났다고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께서 쌀한가마니를 짊어지고 가셔서 그 동네에서 가장 용하다는 그 장명소 점쟁이에 가가지고 이름을 받아오신 겁니다. 그게 상순입니다. 그 장명소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아이의 사주팔자를 보니까 불을 안고 태어났다. 이 불을 끄지 않으면 이 큰일 나니까 물로 꺼야 된다 해가지고 이 순자가 이 장명학적으로 그들의 말에 따르면 물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위를 많이 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순이 물이 되어서 저를 꺼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제 이름의 뜻입니다. 만약에 할아버지께서 그 옆집이 용하다는 말씀을 들으셨다면 제 이름은 바뀌었을 겁니다. 뭐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입니다. 언제든지 나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하면 쫓아가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입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목자 없는 양 같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들의 초이스 선택지에는 하나님도 하나의 신일 뿐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복 주신다면
그래, 하나님 한번 믿어보지. 그게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다고.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사랑 많으시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싫어버리신 적이 없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는 심지어 목숨까지 바치는 것이 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예배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절대로 잡신에게 시선을 줄 필요도 없고 잡신에게 시선을 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상을 쫓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DNA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그 DNA를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그 신실함이라는 DNA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 예배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여러분도 하나님만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의 DNA는 어떠십니까? 저희 집 12살 아이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찬양 경연대회를 했으니까 보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의 표정이 행복해 보이던가요? 어떻던가요? 아마 무대 오르기 직전까지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접니다. 그게 저의 모습입니다. 어디 가겠습니까? 이전 교회에서도 그 아이 때문에 부끄러움 많았습니다. 앞에 안 서려고 하고요. 그러다가 한번 세웠더니 코딱지 파고 있는 겁니다. 무대 앞에서. 저를 많이 닮았지만, 그래도 닮지 말라는 것도 많이 닮았지만 기특한 것 하나 닮은 곳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잘 참아요. 그리고 약도 잘 먹습니다. 한 2번, 어렸을 때 2번 정도 폐렴으로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갈 때마다 간호사분들에게 칭찬받았습니다. 잘 참는다고. 그래서 저를 닮은 거예요. 제가 항상 아이를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빠 닮아서 참을성이 참 좋은 것 같아. 세뇌시키는 거죠. 우리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산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DNA를 점점 닮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누가 영험한가 쫓아다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니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장로들은 이 한결같음이 없었기 때문에 붙잡은 것이 입다였습니다.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결국 입다도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장로들이 잡류 입다를 잡았지만 하나님은 그 입다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을 또 한 번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하러 오셨나요? 우리가 첫 찬양으로 배워달라고 우리 오늘 이응진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처음 보는 찬양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죠? 처음 들은 찬양,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하나도 없다. 그게 그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것 하나 없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고르고 골라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섬기느냐,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것을 따라갑니다. 혹시 어려움이 왔는데 마음이 흔들린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고 사람이 떠오른다면 내가 정말 예배자로 살았는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는지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기 시작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처음 찾는 것이 바뀔 겁니다. 하나님으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찾게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찾는 사람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오늘 하나님을 잘 예배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깨달으셔서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찾는, 하나님만 붙잡는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실 텐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을 그래서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아, 그때 하나님 아닙니다 라고 했던 것이 맞았구나 하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한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